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큰 감동을 주었던 불면의 이순신 대사 한 토막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보면서 안타깝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쓰러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을 받아들였더라면 저런 고생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미리 준비만 하였더라면, 그래도 하늘이 미리 준비해 준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재난들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호기심 덕분에 많은 이들이 토정비기를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 관상, 도사님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쟁이를 찾아가 보면 우선은 혹하지만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혹하다 보면 혹이 붙습니다. 혹 때려갔다가 오히려 혹만 붙어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점쟁이도 그 잡신을 잡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 하고 싶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잡기에 씌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새 모습으로 크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럴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통치자로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고로 창조, 구원, 예언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유일한 한 분뿐이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한 하나님, 그가 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미래를 열어보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밭에 인류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심으신 분이 가꾸시고 잡초를 뽑아주시고 심으신 분이 수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으셨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창조라고 합니다.
가꾸고 잡초를 뽑는 것은 구원입니다. 수확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 때나 심지 않습니다. 농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농사 계획표가 예언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미래를 현재같이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역사, 체험, 예언 부분으로 나눈 도가 있습니다. 역사는 뿌리요, 체험은 줄기요, 미래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곳 당신을 아름다운 성경 연구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도 성경보다도 과학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실험을 해보면 언제나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 백도에 물이 끓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물을 끓여보는 것입니다. 온도계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아하, 100도구나, 과학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아십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며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겠니? 내가 너의 구원자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여기 예언을 주마. 내가 한 이 예언이 역사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니겠니? 여러분, 타당한 논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과 고등학교 세계사 책과 또 사역과 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의 예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계사 책, 사역과 부도,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역사에 관한 참고 자료들을 통하여 꼭 확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울 때에도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악한 속임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바른 등불이 없이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마귀의 속셈과 전략을 우리에게 밝히 제시해 줍니다. 마귀는 이 예언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백성을 혼미하게 유혹하기 위하여 열리지 않도록 봉해져 있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되 나는 무식하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할 것이라고 이사야 29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는 봉해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언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까? 좀 무식한 자이긴 하겠지만 왜 악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 연고라고 주신 주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요, 마귀의 괴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열매를 따는 사람은 이제껏 역사서라고 하는 튼튼한 뿌리 위에 서야 합니다. 체험서라고 하는 든든한 줄기 위에 올라서야만 비로소 그 예언의 열매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뿌리도 줄기도 없이 열매만 바라다가는 넘어지게 되십니다. 자, 오늘은 예언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시간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언 연구에 기초를 쌓아보십시다.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언을 바라보는 데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름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보름달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보름달 빵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연인의 모습을 거기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그 톰슨 주석 성경에는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성경 해석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신학이지만 특히 계시록 자체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는 4대 주요 유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떤 유형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 4대 주요 해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책의 예언을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과거 해석법. 둘째는 이 책의 예언을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개될 교회사의 파노라마로 이해하는 전 역사 해석법. 셋째는 계시록의 대부분을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미래 해석법. 넷째는 실제 사건과는 관계없는 영적 원리들이 이 세상과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주의 해석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톰슨 주석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 가운데 우리는 미래주의 해석법으로 연구할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톰슨 주석 성경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미래주의 해석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다. 그 결과로 생긴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월 28일 휴거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서를 한 권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적 그리스도 666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박아론 교수님입니다. 이 박아론 교수님은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성경 예언 연구에 있어서 현재 일반적인 경향은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 영향을 받은 종말론 서적들이 범람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도 다름 아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이외에 확고에 있어서 일찍이 종교 개혁자들이 적용했던 예언 해석의 역사주의 해석법을 따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본문들을 설득력 있게 해석하였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는 저술자의 많은 자료 수집과 집요한 연구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 책이 오늘날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잡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모든 교역자 및 성도님들의 일독을 쾌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이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경적 종말 신앙이 확립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신 유석근 목사님은요, 이 책의 머리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종말론 문제에 대하여 교계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의 머리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 성경 자체를 텍스트로 하고 성경 자체가 해석자가 되게 하면서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자는 아직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는 효과적인 집진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어떤 관점으로 쓴 것이라고요? 이 책은 바로 역사적 해석법으로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쓴 명확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은 역사주의 해석법인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예언을 봐야 할지, 성경 자체가 소개해주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의 관점을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계시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본 것은 과거, 이제 있는 일은 현재요, 장차 될 일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여 역사와 예언을 비교하여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는 역사주의적 해석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견해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은 방법으로 전체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역사주의 해석법 위에 서서 다른 견해들도 참조해보는 열린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견해로 예언을 보느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10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되어지지만 그 첫인상은 1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0초 만에 가졌던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한 견해가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견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 견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해석법은 예언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해 주기 때문에 어떤 예언 해석법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게다가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래주의 해석, 또 그 가운데 특별히 극미래파인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예언 해석법은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루트나 켈빈 등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방법을 따라 성경의 예언을 해석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을 알기 위해 뿌리를 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예언 해석법이 어디에 기초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우선 나타나는 말솜씨들보다도 우리 옛날 조상들은 가문을 중요시했습니다. 왜 가문을 중시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기에 아무렇게 변장하고 아무렇게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문은, 뿌리는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문을 보았던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언 해석에 있어서도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뿌리, 가문을 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법이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위클립을 비롯하여 루트의 동료 개혁자요 성경학자인 멜랑이톤,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화형당한 호스, 로마 카톨릭 사제로 역시 사형당한 사보나롤라,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그리고 예언 연구에 소극적이었던 켈빈마저도 이 역사주의 해석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교황권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니엘과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장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주의적 해석법으로 예언을 연구하면 너무나 명확히 적 그리스도가 교황권으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의 운동들은 교황의 권위에 치명타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황은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1542년에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을 부활시켰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한 스페인 출신 로욜라,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로욜라가 바로 제수이트, 예수회를 창설하여 반종교 개혁의 과업을 맡았습니다. 종교 문서 출판과 특히 독자적인 성경 연구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1564년에 강화된 금서 목록을 제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정경으로 인정치 않았던 다수의 외경을 포함시킨 라틴어 성경을 공인하고 로마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 해석 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반종교개혁의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연서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님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바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1580년에 나타난 제수이트인 리베라는 현대의 미래주의 해석법을 창시했고 뒤이어 1614년에 제수이트인 알카자에 의하여 과거주의 해석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역사를 견주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적 그리스도는 교황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다른 인물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통하여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따라가는 해석 방법이 이러한 혼란 전술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바른 성경적 기초 위에 서서 우리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역사주의 해석 위에 바로 서서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상과 견해에 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더 밝은 빛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의 지리를 좀 알기 위하여 지도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도 책값이 다른 책보다 좀 비싸서 싸게 구할 방법을 찾다가 한 책방에 가서 제가 최신 여행 지도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아하, 이게 최신이구나. 최신 여행 지도를 아주 싼 값에 사왔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자랑을 했더니만, 글쎄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왜 그 책을 사왔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책은 벌써 8년 전에 출판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 뒤에 책의 출판 연도를 보니까 8년 전의 책이었습니다. 8년 전에 그 책은 최신이었지만 지금은 구닥다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새 옷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헌 옷이 되고 맙니다. 최신 지도도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밝은 빛을 향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기억되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날마다 깊어져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매일 내게 주어진 작은 빛들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정오의 태양 같은 아름다운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이어 이번 과의 제2부 예언의 기초인 다니엘서 2장 연구가 있겠습니다.